오늘은 우리가 탄식을 지나 결코의 믿음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앞뒤 사람,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천하보다 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앞뒤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 찬양하면서 예배하니까 더 좋죠. 제가 좀 2달 있다가 이 제 순서에 와서 설교를 하는데 딱 2달 전에도 특송이 됐습니다. 돌아온 탕자. 예. 그래서 돌아온 탕자 팀이 그 은혜 가운데 또 찬양해 주니까 제가 말씀을 할 때 너무 행복했습니다. 근데 오늘 또 2달 안에 지나서 그래서 여기서 기다리는 게 전혀 어색하지가 않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 찬양의 일들이 넘쳐나는 것은 참 축복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어린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입술에 때로는 한숨이, 때로는 탄식이 흘러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 탄식은 좋아한 것, 좋은 것을 보고 느낀 탄식이 아니라 한숨보다 훨씬 더한 내가 그동안 깊은 세월 가운데 준비했던 것을 놓쳐버린, 또 연약한 나의 존재, 부족한 나의 존재를 보면서 절망한 자가 하는 그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유와 그 이면에 감춰진 일들은 서로 다 다르겠지만 탄식은 한결같이 10대에게도 무겁고 50대에게도 무겁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에게도 탄식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신약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탄식 중에 하나가 오늘 사도 바울의 이 탄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도 바울의 탄식에는 자신이 겪고 있는 내면의 갈등이 그 이유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장 심각하게 겪고 있던 내면의 갈등은 오늘 본문의 처음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19절의 갈등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사도 바울은 선하게 살고 또 누가 내 속마음을 모두 다 샅샅이 다 본다고 해도요, 그 보는 모든 과정 가운데서 부끄러움이 없을 수 있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그렇게 살고 싶었습니다. 나의 속마음에 누가 들어와서 본들 전혀 부끄러움이 없는 그 상태로 사도 바울은 살기를 간절히 마음먹고 소원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을 오늘 고백하는 본문의 19절에 보니 그가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원하고 갈망하는 것은 하지 않고, 본인의 내면이 내가 그토록 원하는 것은 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것, 나는 선을 갈망하는데 내 안에 있는 죄의 소욕들이 나를 완전히 지배하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모습 가운데서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내면의 부딪힘 속에서 몇 가지의 내용을 깨달았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한번 화면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선의 열망과 죄의 소욕이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열망과 소욕은 같은 무언가를 원하다는 단어이지만 보통 열망은 선한 것, 좀 더 아름답고 귀한 것, 소욕은 원하지 않아도 되는 조금 추한 것, 인간적인 것을 말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내 안에 사도 바울이 발견한 것은 선을 향한 갈망이 내 안에 있지만 한편으로 죄의 그 소욕도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21절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은 내 안에 선과 악이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옛 사람의 성품을 가진 죄의 법과 새 사람의 성품을 가진 하나님의 법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고 영접한
구원받은 이미 승리의 확신 가운데 있는 내게 왜 두 개의 법이 같이 존재할까요? 그것은 우리 안에 육신의 생명과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육신의 생명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음으로 갖게 된 새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육신의 생명은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흘러내려오는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능적으로 나의 육신의 요구를 따라서 나 중심적으로 살고 싶어 하는 것이 옛 생명, 죄의 법이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갖게 된 새 생명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고 성령의 소망을 따라 살기를 늘 원합니다. 이 두 생명, 서로 원하는 것이 너무도 다르고 서로 원하는 것, 바라보는 것이 너무도 다른, 출발점조차도 다른 그 두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선의 열망만 있지 않고 죄의 소욕이 함께하여서 두 자아가 우리 안에 있고 마치 내가 어떤 때는 두 주인을 섬기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내가 두 주인을 섬기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지는 모습이 공존하고 있더라라는 것이 사도 바울이 발견한 첫 번째 발견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은 이것입니다. 화면을 통해 같이 읽습니다. 선의 열망과 죄의 소욕이 끝없이 충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23절 우리 한번 같이 이어서 읽겠습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본능적 죄성과 거듭난 새 생명이 치열하게 끝없이 잠시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싸우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결단하여 하나님을 따라왔지만 내 안에는 여전히 선과 죄가, 선과 악이 여전히 싸우고 있다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이 옛 생명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새 생명은 성령의 갈망을 따라 살기를 소원합니다. 너무도 다른 방향과 목적지를 향해 가는 두 본성이 우리 안에서 같이 있기 때문에 서로 대적하여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내 속에 죄가 살아서 움직이며 죄의 법이 계속해서 죄를 근거로, 죄의 법을 근거로 조목조목 나를 정죄하고 공격합니다. 마귀의 참소가 죄의 법을 타고 우리에게로 와서 계속하여 집요하게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의 선의 그 갈망과 계속해서 충돌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발견한 것은 한번 화면으로 같이 읽습니다. 끝없는 충돌 끝에 죄의 소욕이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23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사도 바울이 선의 갈망과 죄의 소욕이 계속해서 끝없이 충돌하는 것을 가만히 보고 있자니 죄를 짓고 싶어하는 육신의 소욕이 충돌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선을 건드리는 정도가 아니라 선의 그 갈망을 완전히 압도해서 마음의 갈망과 마음의 법을 죄의 법이, 죄의 소욕이 사로잡아 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자신의 내면의 그 모든 여정 가운데서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서상가족 여러분, 정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여전히 육신의 충동, 육신의 욕망, 육신의 생각, 내 감정, 내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나를 보게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발견을 볼 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매 순간 발견하는 그것과 일치하지 않습니까? 날마다 패하거나 아니면 가끔 이긴 척하는, 다른 사람 앞에서 내가 가끔 그 죄의 소욕을 이긴 척하는 그런 위선을 보게 된더라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자신을 보면서 비참한 마음으로 탄식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24절의 이 탄식의 고백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곤고하다라는 이 말은 헬라어 뜻으로 전쟁에서 패배해서 전쟁 포로가 된 비참한 모습을 설명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사망의 몸이라고 하는 단어는 벗어날 방법도 벗어날 길도 없는, 나 자신을 구원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도 살리지 못하는 무능력하고 무기력한 나의 그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비참하고 이렇게 무능력하고 무기력한 나의 모습을 보면서 갈등합니다. 영적으로 갈등하며 고통스러움에 빠져서 탄식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주님, 이 사망의 몸에서 어떻게 내가 나갈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탄식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외침이 무엇입니까? 이 외침은 이제 더 이상 나를 용납해 줄 수가 없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말하며 실제로는 죄의 소욕을 내 안에서 모시고 살아가는 이 나의 모습을 더 이상 용납하고 이해해 줄 수 없다라는 것이 이 사도 바울의 괴로운 외침입니다. 초대교회의 가장 능력 있던 전도자 또한 그러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상가족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원하는 바 나는 정말 선을 갈망하지만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하게 되는 영적인 갈등, 내면의 갈등이 혹시 여러분 안에 있으십니까?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질문합니다. 우리 안에 이 갈등, 죄의 소욕이 나의 선의 갈망을 잠식해버리는 것을 바라보며 나의 비참하고 무능력한 모습을 괴로워하고 슬퍼하는 그 갈등이 우리 안에 있으십니까? 왜 나는 선을 행하고 싶은데 자꾸만 악을 행하고 있지? 이런 나를 돌아보고 나를 하나님의 그 선의 갈망의 기준 가운데서 다시 한번 비추어보는 그 갈등, 그 탄식, 그 절규가 여러분 안에 있으신가? 오늘 그렇게 말씀이 여러분 안에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법과 죄의 법이 대적하여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의 법과 죄의 법이 대적하여 싸우다가 죄의 법이 결국은 이겨 나를 사로잡아가는 것을 보면서 그것을 내 내면을 들여다보면서 오라 나는 정말 비참한 사람이다. 전쟁 중에 포로와 같이 나 홀로는 나 스스로는 아무것도 이루어줄 수 없는, 그가 나를 풀어주기 전까지는 벗어날 수 없는 그런 포로와 같은 존재구나.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법에서 건져낼까? 자신의 연약함으로 인한 절망과 탄식이 여러분 안에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깨달음과 비참함과 무능력함, 무기력한 절망과 아픔은 피하고 도망해야 할 모습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이 절망과 무기력한 자신에 대한 비참한 탄식은 내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구원이 온전한 것이 아니어서, 내가 실패한 신앙인이어서 이 갈등과 탄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탄식과 절망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이미 내 안에 있던 그 죄의 영, 이미 내 안에 있던 죄의 생명, 죄의 법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함으로 인해서 새 생명이 내 안에 성령으로 주어지는 그것이, 그 죄의 법과 충돌하여서 일어나는 그 갈등은 반드시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과정입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내가 얼마나 소망 없는 존재인가, 내가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내 속사람이 얼마나 소망 없고 의롭지 않은 존재인가에 대한 탄식이 반드시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죄로 인한 갈등과 자신의 연약함으로 인한 절망과 탄식을 경험한 사람만이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탄식과 절규의 사람만이 결국 그 끝에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나로서는 이 죄의 법을 이길 수 없음을 발견하고, 나를 봐서는, 주변을 봐서는 결국 내 삶에, 주변의 삶에 소망이 없기에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시선을 고정하고 그 앞에 엎드리기 때문입니다. 탄식하고 절망한 자만이 주 앞에 온전히 시선을 고정하고 예수님도가 아니라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 앞에 엎드려서 주님, 나로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엎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에 대한 연약함에 대한 철저한 인정과 내가 스스로 완전한 의를 이룰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그것을 분명하게 알게 될 때, 내가 괜찮은 사람인지 알았는데, 내가 다른 사람의 눈에 비추어 볼 때, 좋은 말을 들을 때 괜찮은 사람인지 알았는데 실상은 너무도 절망스러운 존재인 것을 확실히 가슴 깊이 뼈저리게 인식할 때, 그때에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조건이 달리지 않은, 무조건적으로 값없이 주시는 은혜만을 붙잡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토록 탄식하며 절망하던 이 사도 바울이 이어지는 로마서 8장 1절에서는 이 모든 탄식을 완전히 뛰어넘는 기쁨의 선언을 합니다. 8장으로 넘어오면서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로마서 8장 1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오늘 이 탄식과 이 갈등과 이 절규와 이 절망과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과정을 통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또 하나의 새로운 발견을 하게 됩니다. 아까 발견했던 세 가지의 모든 발견을 한순간에 뛰어넘는 새로운 깨달음이 그 안에 찾아옵니다. 아, 나란 존재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면 닮아갈까? 어떻게 하면 나도 그분과 같이 될까를 내 노력으로 분투해야 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 바로 나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따라가기 위해 애쓰고 분투하고 내 말을 조심하고 다시 내 말을 점검해보고 하는 분투하는 노력을 통해서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그것을 이룰 수 있구나. 그런 존재가 바로 나구나 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발견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가신 그 뒷길을 그대로 쫓아가려고 분투해야 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인생이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열심히 뒤따라가려고만 했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구나. 그 안에 들어갈 때 그때 결코 100% 완전히 정죄함이 없으니 라고 극적인 반전을 오늘 사도 바울이 이루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영적 진리를 깨닫자 이제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선언합니다. 그토록 오라 나는 전쟁포로와 같이 곤고하고 비참한 사람이다 라고 외치던 그 사도 바울이 이 영적인 진리를 깨닫고 나니까 이제 나는 절대 정죄함이 없습니다. 나는 어떤 때에만이 아니라 나는 결코 어떤 때에도
나는 주 안에서 정죄함이 없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법적인 용어입니다. 이제 나는 빚이 없다. 나는 이제 청산해야 할 빚이 하나도 내게는 남아있지 않다. 더 이상 사단이 나를 고소할, 사단이 나를 참소할, 내 옆에 와서 나를 고발할 그런 참소를 당할 이유가 나에게는 없다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선언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상가족 여러분, 사단은 오늘도 수십 번 끊임없이 하루 종일 우리를 참소합니다. 내가 사단의 참소의 포탄을 이겨내고 대항하려 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의 피난처 안으로 피하면 그 포탄은 더 이상 내가 상대할 사항이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잘 피해야지, 내가 떨어지는 포탄을 열심히 피해봐야지, 이쪽으로 떨어지면 저쪽으로 내가 좀 더 빠르게 노력하고 좀 더 빠르게 의지의 결단을 가져서 피해봐야지 하면 그 포탄은 쉴 새 없이 나에게 계속해서 날아듭니다. 어쩔 때는 피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어떤 때는 완전히 그것을 막고 넉다운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가 사단의 이 참소의 포탄을 완전히 피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의 피난처 안으로 들어가서 더 이상 그것이 내가 상대할 사항이 아니게 하는 것입니다. 나의 일이 아니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부탁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의뢰하는 것, 그것이 사단의 참소의 포탄을 완벽하게 피할 수 있는 우리 인생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십시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중간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저는 늘 이 말씀을 암송합니다. 우리 어린이들과 확신반을 할 때도 늘 그리스도의 확신반을 하면서 이 구절을 늘 외우자고 우리 선생님들하고도 늘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거기에 가운데 두 글자를 꼭 껴서 외웁니다. 그리스도께서 대신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하는 이 모든 영적인 여정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대신 내 대신 이끌어 가시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나의 그 여정이 때로는 무너져도, 때로는 내가 나의 연약함을 다시 발견해도, 때로는 사단의 포탄을 맞고 완전히 내가 엎드려져서 절망해도 내 대신 사시는 그분을 붙잡고 다시 기억할 때 반드시 우리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죄의 소욕의 승리의 문제 가운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내 대신 그리스도께서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단 하나,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그 안으로 들어가고 그분이 내 안에 사시게 하는, 요한복음의 말씀에 상호내주, 내가 그분 안에 들어가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 함께 거한다고 했던 이 놀라운 영적 신비의 세계, 내가 그분 안으로 들어갈 때 그분도 내 안에 들어와서 대신 사시는 것, 그것을 놀라운 영적 신비의 세계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값없이 주시는 은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시선을 완전히 돌려 고정시킨 바울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감격의 선언을 합니다. 이제 더 이상 내 삶과 육신이, 나의 마음이 죄의 소욕에 진다 할지라도 문제가 되지 않음을, 나는 청산할 빚이 없음을, 나는 고발당할 이유가 없음을 사도 바울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그 완벽하고 완전한 승리를 향해서 내 방향과 내 시선이 고정되어 있는 한 나의 부족함은 이제 더 이상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진짜 문제는 내 연약함이 얼마나 큰가, 내 절망스러운 상태가 어떤 정도인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 내어놓을 만한가? 그 정도는 되는가?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완전히 내어놓을 수 없을 만한 정도인가? 그 상태, 그 크기, 그것이 전혀 우리에게 문제가 아닙니다. 내 조건과 내 상태가, 내 환경이 옳고 그른가, 조건이, 상태가 어떠한가, 그것은 전혀 우리에게 문제가 아니라 진짜 문제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나는 그분 안이 아니라 그분의 곁에, 그분 안에가 아니라 그분의 옆에, 그분의 뒤에 서 있기만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내 옆에 두고도 안에 들어가고 그분도 내 안에 들어오는 그 내주의 경험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옆에, 바로 뒤에 서 있기만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 그것을 점검해보고 우리가 옆에만 뒤에만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으로 내가 들어갈 수만 있다면 우리 인생의 모든 판도를 바꾸어 놓을 수 있는 중요한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철저하게 바라보고 깨닫고 탄식하고 절규하십시오. 그러나 거기에만 머무르지 마십시오. 나의 연약함을 돌아보고 내가 소망 없는 존재임을 깨닫고 주 앞에 엎드리러 나아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에게 한 발짝 다가갔다가 그분께 나의 시선을 돌렸다가 다시 나의 연약함을 바라보며 탄식하고 절망하고 주저하는 그 쳇바퀴만 열심히 나의 인생 가운데 돌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에 그렇게 열심히 바퀴를 돌다가 이제는 실망하고 주저하여 하나님 안에서 그 자리에 포기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반복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을 쓰고 애를 써 그분을 닮아가려고, 그분을 쫓아가려고 분투하지도 마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그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 함께 그분, 나를 위해 모든 것을 거신, 나를 위해 모든 것을 거시고 이 땅 위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나의 모든 죄의 빚을 청산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같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갑시다. 우리 함께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서 내 소속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기쁨을 누립시다. 누군가 저에게, 누군가 여러분에게 당신의 소속은 어디입니까? 말하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내 소속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상관으로,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그곳에서 살아갑니다 라는 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그때 우리는 비로소 탄식을 지나고 넘어서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결코의 믿음으로, 어떤 때는이 아니라 결코의 믿음으로 나아가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진짜 자유, 진짜 기쁨, 진짜 평강, 상황과 환경에 따라 변하는 유동적인 평강, 가짜 평강, 어떤 때는 자유하고 어떤 때는 자유하지 않은 가짜 자유, 어떤 때는 기쁘나 어떤 때는 슬픈, 절망하는 그런 가짜 기쁨이 아니라 진짜 자유, 진짜 기쁨, 진짜 평강이 우리 안에 맛보아 누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가슴 벅찬 누림이 이 가정의 달에 저와 여러분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가정에 흘러 들어가고, 그 가정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교회와 이 땅의 신앙 공동체와 이 민족과 열방에 흘러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